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듣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더 높으냐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력상으로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동시에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께서 6월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의 일행을 맞이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거나 예수님 가시는 길에 그 바닥에 깔아드렸다라는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이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마태와 마가복음은 사람들이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의 타고 가시는 나귀의 발 아래 깔았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복음에서만이 이들 복음서와는 다르게 나뭇가지에 관한 언급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처럼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내용들도 약간씩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지만 부활절이 시작되는 다음 주일까지는 우리가 이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내고 있고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후부터 예수께서 순환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이 주간을 엄숙하게 또 참여하는 마음으로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이 기간을 더욱 엄숙하게 참여하면서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누가복음과 다른 복음서 사이에서 언급되는 그 위치가 사뭇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그 중에 언급되고 있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이전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가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내용을 이 자리에 넣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누가는 여기에서 이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그것의 의미를 누가가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이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의 상황을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었어요. 빌라도 총독은 백마를 타고 있고 주변에는 대규모의 무장한 로마 군대가 그를 호위하면서 행진합니다. 그들은 말로는 많은 그 유대인들로 모인 예루살렘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 사고에 대비해서 그러한 치안 유지를 위해 왔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이 일으킬 반란을 진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무력으로 지배 민족을 억압하는 이와 같은 그 목적은 로마의 평화와 로마 시민이 누리는 그 편안한 삶을 지속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대 입성 장면은 지배하는 쪽이 권위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다 자란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였어요. 아직 다 자라지 않아서 등에 짐을 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어린 나귀를 예수께서 타셨습니다.
짐은 어른 나귀에 싣고 어린 나귀는 그저 그 어른 나귀의 뒤를 따르게 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그 일반적인 행동이었어요. 예수께서 타신 나귀가 바로 이제 그 어린 나귀였는데 무언가를 등에 메어보지 않을 만큼 어린 나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이 나귀가 제대로 걸었을 리가 없겠죠. 처음으로 등에 무언가를 태운 거니까. 아마도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서 그렇게 뒤뚱거리면서 예수님을 태운 나귀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백마를 타고 무장한 대규모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빌라도와 이리저리로 뒤뚱거리면서 들어가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만약 누군가가 과연 이 둘 중에 누가 진짜로 다스릴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인가라고 묻는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아마도 그때 그 장면을 보았던 유대인들이나 오늘의 우리나 같은 대답을 할 거예요. 빌라도라고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예수께서는 그 빌라도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화려하게 입성하는 빌라도와 다소 우스꽝스럽게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마침내 빌라도에게 죽임당하시는 사건까지만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과연 어떠한 권위를 추종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죠. 역시 빌라도입니다. 그가 가진 권력, 그가 가진 권위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유용하다라는 판단이 서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중에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누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중에 일어난 대화로 언급하고 있어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건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식탁에서 제자들은 마치 주인에게 초대받은 손님처럼 대접을 받고 있었고 예수님은 손님을 대접하는 역할을 맡으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빵과 잔을 나눠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 수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상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이 자리에서 누가 높으냐를 묻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선생이면서 도리어 자신들에게 시중 들고 자신들을 대접하시는 이 예수님의 자기 수여적인 모습을 보면서 누가 높은 사람인지에 관해 스스로 정리했어야만 했어요. 자신들의 주님이고 또 선생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그와 같은 섬김의 모습이 바로 권위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진작에 알아차렸어야 했지만 이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은 그러는 데 실패합니다. 그 대신 여전히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권위의 관점이 바로 그 제자들의 의식 속에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서로 논쟁하였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어요. 누가 큰 사람이냐를 가리는 그 논쟁인 것인데 여기에는 그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수고한 자신들 가운데 누가 가장 공을 많이 세웠는가? 누가 큰 공을 세웠는가? 누가 가장 고생했고 누가 가장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아니면 누가 예수께 가장 인정을 받는 사람인가를 가리고자 하는 마음이 투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부터 예수님이 로마 치하에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시킬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유월절이 됐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품고 있던 비전은 어쩌면 이러했을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로부터 온 많은 순례자들로 붐비고 있었던 이 유월절의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키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힘입어서 혁명을 일으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혁명을 성공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가 물러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겠죠. 이것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품었던 일종의 로드맵이자 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대비를 코앞에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바람대로 마침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신들은 그간의 수고와 그 공로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지위와 보상을 받게 되리라 생각했죠. 그러니 우리들 가운데 누가 큰 사람이냐라고 가리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현실적이면서 시급하고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아마도 그날에 대한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누가 큰 사람이냐를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권위를 서로 비교하는 데 있어서 당시 로마 황제의 통치 방식은 아주 좋은 소재였어요. 로마 황제의 권위는 로마 군대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할 때마다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빌라도와 로마 군대가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이미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로마는 힘으로 빼앗은 나라들에게 무거운 조세를 부담시키고 총독을 파견해서 내정에 간섭하면서 그 나라의 국민들을 다스렸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로마 황제의 통치 방식이 로마를 통해 전 세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정당화했습니다. 소위 우리가 공부 잘하는 학생의 그 공부 스타일이 그처럼 공부 잘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있어서는 교과서처럼 여겨지듯이 그런 식으로 로마를 확장해가는 로마 황제의 통치 방식은 로마처럼 되고자 하는 다른 나라의 왕들에게 있어서도 교과서와 같이 여겨졌어요. 로마 황제의 통치 방식은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그 왕들에게 가장 훌륭한 참고서였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25절의 말씀을 하실 때에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의 배경에는 모든 왕들이 로마 황제처럼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경향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힘센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남을 다스리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인식하고 다들 그것을 옳은 것으로 쫓아가는 세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조차도 이 권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권위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세계에서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지만 예수께서는 섬기는 사람을 높다라고 정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현실 감각이 없는 그저 이상주의자에 불과한 사람의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는 현실 세계에서 권위가 어떻게 왜곡되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밥상에 앉은 사람이 그에게 시중 드는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현실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엄연히 현실 세계에서 권위가 작동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현실 세계에서 권위가 작동한다라고 하여도 예수께서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섬기는 사람의 역할을 자처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세계 안에서 예수께서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제자들이 따르고 있고 많은 사람이 예수께 대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실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는 당시 상황에서 로마 황제와 같이 예수께서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종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서 권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권위에 대한 통속적인 개념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개념으로 전복시켜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넣으면서 누가가 강조하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이 가지는 의미를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군대를 이끌고 들어온 빌라도와 완벽한 대조를 보여주었습니다. 빌라도의 행진은 화려했지만 또 화려했고 강력했기 때문에 그것을 본 유대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도의 행진은 당시 세계를 주름잡던 로마의 권위가 가지는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힘이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이었어요. 강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지배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뒤뚱거리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스꽝스럽고 초라하게 이를 데 없었어요. 그런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치하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위용을 자랑하는 모습과 겸손한 모습이 서로 대조를 보이고 권력과 약함이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에서의 예수님은 제자들의 주님이시며 선생님이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자기 수여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분께서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당신의 살과 피라고 하신 것은 자신의 모든 것으로 낮은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높은 사람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러서 권위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었죠.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성과 마지막 만찬에서의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밝히시는 이 말씀은 서로 한 가지 주제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권위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 나라에서 바라보는 권위에 대한 인식으로 전환하라는 요청입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의 통치 권한을 더욱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였습니다. 그게 로마가 확장하는 방식이었고 당시 세계 사람들이 인식하는 권위이자 동시에 선망하는 힘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만찬에서와 같이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대접하고 제자들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행동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인식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는 힘과 권위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고 섬김으로써 세워가야 하는 것이었어요. 로마는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는 행위를 두고 세계의 평화를 위하는 일이라고 선전했지만 그것은 로마 황제와 로마 시민들만을 위한 평화였을 뿐입니다. 로마의 승전 소식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더 누리고 더 대접받는 삶이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라는 복음이었지만 지배받는 민족에게는 절망의 소식이었어요.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사실은 편을 가르고 차별적이고 분쟁을 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권위에 대해서 대접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높은 사람일수록 더 편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인식이 통용되는 오늘의 세계에서 그러한 권위를 향한 투쟁은 이 세계의 화합과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차별과 분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들 대개는 주는 쪽에 서기보다는 받는 쪽에 서고 싶어하고, 아쉬운 말을 하는 쪽에 서기보다는 아쉬운 말을 듣는 쪽에 서고 싶어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남들보다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은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자리에 서도록 사람들의 내면을 자꾸자꾸 채워왔죠. 그런 식으로는 평화와 화합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권위를 향한 자신의 욕망을 앞세워서 그걸 충족하기를 최우선으로 삼는 한은 결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하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려고 하면 거기에 불신과 불화가 생기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사용한다면 그로부터 평화가 생겨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높은 자리에서 도리어 낮고 낮은 종의 자리까지 스스로 내려오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자기를 주장하거나 내세우려는 모든 욕망을 먼저 직면해야 해요. 그리고 반드시 비워내야 하는 치열한 내적인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것이죠. 아무도 거기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그 말씀이 바울에게 스스로 마음을 다잡게 하는 말씀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우스꽝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바보같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는 핀잔을 받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삶의 방식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이고, 바로 그렇게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견하게 여기시고 인정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꿋꿋하게 걸어가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잠시뿐인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으로 대접받는 일에 열을 올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사는 일에 열을 올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먼저 저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시고, 저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은총을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부디 섬기는 삶을 살아도 저희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다 아시는 주님께서 때에 맞도록 채워주시는 은총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